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한 사건인데, 이 아덴이라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제단이,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아테네는 이제 그 그리스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비롯된 그런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성을 쭉 돌아보니까 그 성에 많은 신전과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오는 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이 무엇이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문구가 새겨진 그런 제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전이 있었고, 큰 신전도 있었고, 또 작은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해서 그 신전 제단을, 작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쭉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접촉점을 삼아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주와 그 만물을 창조하신,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우주의 기원은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진화로 봅니다. 그런데 창조든지 진화든지 그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모두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은 이 우주의 기원을 역으로 찾아서 올라가죠. 사람을 예로 든다면 내가 있는데, 또 나의 기원은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겠죠. 이렇게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서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그 결론을 어떻게 봅니까? 맨 처음에 물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흙이 있었을 것이다, 뭐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하는 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이 하늘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맨 처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창조와 진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 맨 처음에 있었던 그것은 그냥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냥 있었다는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스스로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한다 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면 그는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이 우주와 세상을 창조한 자라고 소개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에는 교주가 있고 그들이 믿는 바가 있는데 그 교주들은 자기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많은 자들도 자신을 우주와 세상을 창조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짓말도 정도가 있는 거죠. 우주를 자기가 창조했다고, 이건 정신이 아주 나갔거나 아주 정말 겁을 상실한 사람일 겁니다. 절대로 하지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라면 우리는 그가 지으신 사람이고 그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의 소생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의 소생인지를 알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도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의 지음을 받은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째로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공동번역 보니까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은 사도 요한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믿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는 것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보이지만 좀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태양, 산, 돌, 이런 바다,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그 신을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면서 신을 섬겼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어떤 종교든지 신화든지 우상이든지 자기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을 만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키고, 나무나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고 그것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절하면서 그것을 신이라 이렇게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개를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아주 절절마다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호흡하는 그 호흡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주셨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은 나의 생명과 나의 호흡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역사, 나라와 민족, 족속들, 영토의 한계, 경계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았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됐을 겁니다. 강한 사람들이, 강한 나라들이 세상을 다 집어 삼켰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고 넘어서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는 거예요. 왜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움직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27절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온갖 위험한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환난이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주님이 하신 일이 세상에 이렇게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아주 쉽습니다. 학교를 오래 다녀야 하거나 돈이 있어야 하거나 힘과 능력이나 외모가 뛰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방금 제가 드린 1분도 안 되는 그 말씀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의 끝이고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더 드릴 것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난데없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청을 높이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10분 이해해서, 목사님 설교를 오늘 제가 10분 이해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내가 믿어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 그것도 믿을만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구원,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내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영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종교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고 영생을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지 않는 종교는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목사지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적당히 살 것 같아요. 최대한 즐기면서 살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무엇인가로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끝없이 윤회한다면, 심판이 없다면, 영벌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다면 그저 세상 사는 것으로 전부라면 바울이 말한 대로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믿음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인생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잘한 선택임을 믿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제가 그 새벽기도 마치면 거의 오전에는 기도하는 일, 또 말씀 준비하는 일로 거의 오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나면 오후에는 신방할 때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교회 이렇게 아침에 자주 오시면서 저한테
지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도 참 심심하시겠다 이런 소리로 들렸어요. 예, 혼자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두 달 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고에다 이런 글도 썼어요. 여러분도 목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다 지웠어요. 근데 오늘 말하네요. 한두 달 전에.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더 아프고 더 수고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목회만 힘든 거 아니니까 지웠어요. 세상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다면 참 우리 성도들처럼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런데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더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기에 이 사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삽시다. 로마서 10장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의 말씀도 중요하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면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두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영접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1년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제 믿지 않은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 이렇게 복음 설교할 때는 영접 기도 한번 따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하면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워십 찬양, 우리 하주 선교회에서 어머니의 기도 내가 어둠 속에서 두 개 찬양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땅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 주의 정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한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우리 아들 주의 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강자 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